자, 오늘 사탄에게 공격받고 있는 끄슬린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통일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사람이 많이 모인 쪽을 유다,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된 것은 유다 왕국이에요. 남쪽 유다 왕국.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지 3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믿음이 좋은 쪽으로 몰려들었던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 심하게 타락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왕국을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쳐들어오게 해서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있는 사람이 대부분은 바벨론 지역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 지역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다니엘이나 또한 기타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먼저 자리를 잡게 한 다음에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 지역에서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지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지가 16년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였는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보인 거예요. 무슨 환상이 보였냐면 여러 가지 환상이 있지만 오늘 읽은 환상은 네 번째 환상이에요. 갑자기 스가랴 선지자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열렸는데 하늘 법정이 딱 쓴 거예요. 그런데 유다 민족과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딱 하늘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맞은편에는 아주 이풍당당한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오른편에 누가 서 있냐면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 여호수아 맞은편에 있는 천사를 향해서 막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탄이 여러분 고소자,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서 3장 1절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지금 사탄이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요것도 잘못했고 요것도 잘못했고 요것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아까 서두에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온 지 몇 년이 지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16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못한 거예요. 원래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뜻을 모아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기서 핍박하고 저기서 핍박하고 삶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 마음이 식어 16년이 지난 시점에도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옆에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지역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유다 왕국을, 유다 민족들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겼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 일을 했습니까? 찬양을 제대로 합니까? 성전에서 제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아예 바벨론에서 망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한테 희망을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버리세요, 버려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받을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를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옷을 입고 서야 돼요. 옷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평소 때도 일반 옷을 입을 수는 없어요. 평소 때도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죠. 예. 하얀색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저런 옷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죠. 또 저런 옷을. 그런데 지금 하나님 법정에 하나님 백성을 대표해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의 옷은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저게 무슨 옷이에요? 지금 더럽고 거지 같은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저런 복장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저런 복장을 입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옷이 아닌 저런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 대제사장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장 스가랴 3장 4절 한번 보겠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지금 하나님 법정에서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러분 심히도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유대 백성의 옷은 행실을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열매,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삶의 행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지역에서 돌아온 지 16년 동안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 사실상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대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가 지금 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던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빼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뭡니까? 저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 버리세요. 하나님 외면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하나님 그 백성 가까이 하지 마세요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탄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계속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3장 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그 다음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 지금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지금 대제사장이 서 있어요. 그러면 사탄은 당연히 정죄하고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자 상관하지 말고 버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외면해야 됩니다. 도와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사단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내가 택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더럽고 추한 옷을 입은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유다 백성을 택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나를 섬기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불 속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불같은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바벨론 지옥으로 들어간 나라들은 다 대부분 없어졌다는 거예요. 타서 그 문화에 동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만은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끄집어내왔는데 아직까지도 머리에서 발까지 끄슬린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네 눈에는 끄슬려서 보기 흉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을 사랑해주고 그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해주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눈에는 더럽고 버림받아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16년 전에 하나님 땅으로 데려왔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 자라는 거예요. 불 속에서 타기 전에 끄슬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네가 내 자녀를 정죄하고 대적하고 더구나 오른편에 서서 끝까지 물고 늘어나느냐.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시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시작.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네,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유다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저 여호수아의 옷을 싹 벗기라. 스스로는 못 벗긴다는 거예요. 싹 벗겨. 그래갖고 깨끗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줘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었던 죄도 나는 용서해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깨끗한 옷을 입히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모습이 어떻게 됐냐면 대제사장 모습으로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가만히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는 모자를 안 썼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대제사장이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모자가 없네요. 모자도 씌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씌우니까 완벽한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는 대제사장 또한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보실래요? 아까 처음에 본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에요. 저 모자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네, 저렇게 모자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닌가? 죄 지은 자에게서는 죄값을 지불하도록 사탄의 요구대로 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를 무작정 용서해 주는가? 유다 민족을 왜 무작정 용서해 주는가? 무작정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를 보세요. 뒤를. 자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으리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 왕국이 큰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줘 버려.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줘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조금 있으면 바로 유다 민족 가운데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루 만에 이들의 죄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인간의 첫날은 하나님의 하루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짜로 한다면 반나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의 죄와 현재에 지을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하루 만에 십자가에서 제거하기 때문에 그 죄 용서를 기초로 해서, 죄 용서를 기반으로 해서 미리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자녀는 때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를 뒤집어 쓴다든지, 또한 실수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버림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이미 죄의 정죄를 당했고 그 죄의 정죄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신약은 오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사단이 우리 허물을 가지고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마세요, 저 사람 버리세요, 저 사람 멀리하세요, 저 사람 하나님의 자격이,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그 진리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자를 씌워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럼 넘어지면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러는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냐.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으신다. 너는 가증한 자야. 하나님 절대로 너와 동행하지 않아. 이렇게 나한테 귓속말로 쏘곤쏘곤해요. 그러면 내 양심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나를 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포자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기분이나 어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보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을 때 유다 왕국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었었어요. 그런 자격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어요.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죽여야 되고 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유다 왕국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을 책망해요. 내가 불쌍히 여겨서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저를 네가 정죄하느냐? 네가 고발하느냐? 그러면 좋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이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면 사단이 제 아무리 어떤 법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했고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힘입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사단의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비밀이냐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하나님이 너를 버려야 돼 공식적으로 우리를 고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아담부터 시작해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한 다음에는 이제 고발자의 자리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죠.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버리라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지 말라고 하고 저런 죄인은 없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참소의 자리에서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거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럼 마귀는 이제 우리에게 참소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저주하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사라져요. 마귀의 참소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아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세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옷을 당장에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깨끗한 옷 입고 너 나한테 나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우리가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궁율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또한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평안함과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말했어요. 국률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국률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다 준 바로 은혜예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 불 속에 있다가 끄실러진 나무를 하나님이 마치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으로 끄실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 안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끄실러진 거 싹 그슬러진 거 그거 다 닦아가지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자녀를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번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은 나를 입히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 옷,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183장 세상에 많은 사랑 중 나의 영혼 불러주시고 죄악과 더러움을 씻으시어 성령으로 인치시었네. 나의 일생의 주를 즐거워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여 새 영주 내 주 예수 위에 살리라. 법을 안고 실수하는 나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며 날마다 새 힘으로 채우시며 부활의 힘하게 하시네. 주여 세상에 비롯되지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주의 복을 전하며 내 주 예수님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정말 율법에 비춰본다면 무엇 하나 잘하는 것이 없을 만큼 연약하고 초라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단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했을까요? 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나는 저자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통해서 값주고 산 내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귀중한 자녀다. 내가 택한 자녀다. 내가 도와줄 자녀라고 하나님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신분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궁일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 가정을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도와주세요.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